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의 말씀을 새벽에 만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아시는 대로 누가 썼는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바울 서신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썼다고 밝혔어요. 13개의 책이. 근데 히브리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런 식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단언할 수 없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연대별로 성경을 보고 있는 차인데, 사실은 베드로 전서나 이런 부분들이 디모데 후서보다 조금 일찍 써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 서신을 먼저 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디모데 후서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로 가야 하는데 히브리서가 저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히브리서를 오늘 새벽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 67년에 바울이 순교합니다. 베드로도 그 언저리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히브리서를 남겼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 말 그대로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초대교회 구성은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지요. 당연히 신앙을 접하기가 그래도 쉬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핍박이 가열되니까, 네로 시대에 아주 핍박이 극에 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도 핍박을 받았지만은 로마 정부와 그렇게 각을 세우지는 않았을 걸로 봐요. 애초에 기독교 초기 신앙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심하게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로마는 상대 국가의 종교를 인정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썼기 때문이에요. 로마는 제국을 지향했기 때문에, 이렇게 몽골도 마찬가지고, 제국들의 특징은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상대방의 문화와 종교를, 정치 제도를 인정해줘야만 통치가 원활해요. 그렇지 않고 다 짓밟아 버리면은 나중에 성가셔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도 인정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전도 지어주잖아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리고 안식일도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는다. 근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핍박을 받았느냐 하면은, 유독 다른 종교는 모든 신을 인정하는 데 반해서 초대교회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을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더 이상 자시할 수가 없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가열되고 심해지니까, 이제 생존권이 위협을 얻으니까, 죽게 되고 하니까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시련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가자, 이제 이런 주제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유대인들은 당시에,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천사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우월하다, 육은 열등하다, 그런 본능이 있으니까, 천사는 보이지 않으니까 권능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보다 능력은 천사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두려워하고 숭배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구약에 천사가 종종 나타날 때 선지자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 자체를 신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파견된 대사가 무서워서 존중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의
어떤 정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거 자체는 힘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차원으로 이해를 못하고 이들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신앙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히브리 유대인들이 핍박 속에서 다시 믿음을 버릴까 봐 염려가 되었고, 또 하나는 천사 숭배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니까, 방해가 되니까 이걸 교정하려고. 그러다 보니 누구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초기에 기독교는 무엇 때문에 논쟁이 많았냐면 우리는 2000년 동안 이러쿵저러쿵 해도 신학의 전통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걸 미리 선배들이 싸웠어요.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해야 할 것을 선배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해서 그들이 정리를 해놓은 신학 토대 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초기 탄생한 교회가 제일 먼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 이거예요. 인간이신데 인간은 아니고, 신이신데 또 십자가에 죽었고,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했어요. 이걸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도 결국은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천사를 조금 정리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걸 확실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자, 다 같이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구약에 우리 선조들에게 계시를 해주셨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성경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거는 이제 표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리고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도구가 없어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대리로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천사가 셋이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근데 그 천사가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 그 권위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권위를 동일시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하셨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예레미야는 흉한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지만은 우리가 망한다. 그러니 속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전통적 우방이자 적이었던 애굽의 편을 드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과 손을 잡아야지 이제 신생국가하고 어떻게 손을 잡냐. 그러다가 바벨론한테 깨지고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언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말을 안 하면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내가 말을 한다. 그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든지 천사들을 보내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꿈이나 계시 같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든지 불로서 나타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다. 오늘 1절에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다. 그거 다 인정한다. 그런데 2절 봐요.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판, 더 이상의 계시도 없고 예언도 없고 완전한 말씀 하나,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컵이 먼저 만들어졌겠어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먼저 만들어졌겠어요? 어려운가? 새벽이나? 이걸 만든 사람이 있었으니까 컵을 만들었겠지. 어느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 만물이 예수님으로 만들어졌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부터 계신 분이다. 원래 하나님으로 존재했던 분이다. 근데 왜 예수님을 한낱 피조물로 여기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이해 못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들은 우리를 왜 이해 못하냐면 예수님을 왜 신이라고 자꾸 부르냐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삼위일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서가 깊은 책인데 1장에 보면 굉장히 탄탄한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착착착 가져다가 반박할 수 없도록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누가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냐. 구약을 봐라. 그분은 애초에 계셨다고 했지 않냐.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분은 내 십자가에 질 때 지기 전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근데 어찌 그분을 인간이라고 말을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답답하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로 계시다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 존재하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빛이 왔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은 요한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그래서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계시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자꾸 예언을 받아들이고 꿈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헷갈렸지.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완벽한 말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을 주장하는 자는 100% 이단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을 말씀이나 계시로 이해하는 것은 100% 이단이에요. 예수님 외에 구원도 없고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도 없고 예수님 외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도 없습니다. 어떤 간혹 가다가 속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인데 어떤 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니, 자기가 참 선지자니, 참 예언자니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대다가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자기가 유일한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모 여자 목사가 있어. 자기가 성령이래. 그러니까 이만희 여동생이 나타난 거야. 하여튼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헷가닥한 게 아니고 엉뚱하게 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 외에 없다.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신성, 그분의 완벽성,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누구냐?
그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본체, 그는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아버지 보면 죽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 보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하나님 본 자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봤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주실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적에 전부 등을 돌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는 준비를 야무지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안개와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부러 당신의 형상을 감춰요. 죽어요. 죄인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봐.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설명 못해요, 사실은. 우리 세치혀로 다 말할 수도 없고 이 작은 한 개의 머리로 그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삼위일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야기하고 떠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한 분인데 세 분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해. 근데 그걸 가지고 똑똑한 척하고 학위를 쓰고 2단이다 3단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아휴 그러고 웃고 계실 거예요. 지금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모르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으면 돼. 모르는 건 믿어. 무식한 소리 같지? 그래서 신앙은 이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믿으면 알게 돼. 그래서 그분을 연구해서 믿으려고 치면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요. 예배하고 강팍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박사도 아니고 성령에 대해서 책도 쓸 수 없을지 모르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제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박사 학위를 쓰고 성령을 어쩌고 저쩌고 공부를 많이 해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성령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공부만 하다가 머리가 무미건조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심령에 불이 있도록 말씀하면서 글로만 말씀을 보지 말고 이 말씀에 더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불로 들어와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알면 뭐 할 거요? 귀신 만난 사람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야 귀신을 안다고 말할 수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귀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관심이 없고 기도해주지도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 아니요. 그것이죠. 자, 아무튼 그분은 하나님의 광채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그분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버티는 거지요.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걸 승천, 승귀. 그분이 원래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다시 보좌에 올라가신 주님을 순교할 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좌에서 일어나잖아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려고, 순교하는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려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 이게 다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그 집이 완성되면 다시 너희들에게 오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셔서 보좌 우편에 가셔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고 마무리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시간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지난 2000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나 그분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4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매니. 그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거, 어떻게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를 해?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렇지 않다. 어찌 천사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냐? 보이지 않으니까, 막 시간, 공간 초월하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천사가 대단한 것처럼 천사님 숭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교정하려고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본질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천사는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냐? 근데 구약에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수님을 내가 낳았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시편 20편의 말씀도 인용하면서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 아래 있기까지, 즉 너로 하여금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도 마찬가지죠. 뱀에게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그 당시 오해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피조물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형상이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변화되어 이제 변화되니까 하늘로 승천하지요. 그 육을 가지고는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셨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14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심지어 천사는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주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된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존재다. 그러니까 천사는 영원히 피조물이고 영원히 종이에요. 신분이 안 바뀌어요.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백성에서 자녀가 된 거예요. 너는 아들이 되었어요. 놀랍지요. 그런 신분에 대해 변화. 근데 천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심지어 천사는 구원 얻는 후사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막 지나치게 내 천사가 여기 따라다녀, 뭐 그런 표현까지는 쓸 필요가 없지만 또 여러분 또 복잡해집니다. 아주 또 시끄러져.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런 표현을 나는 함부로 쓰는 건 아니라고 봐. 네 천사 보인다. 또 이 짓을 한다고 또.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붙여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고 나는 믿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걸 막 그렇게 희화할 필요는 없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정리는 하고 넘어갑시다. 신분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천사보다 더 약한 존재지요. 천사는 마귀가 천사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일반적 천사들은 죄 가운데 없어요. 근데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인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야. 그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응당 예수님을 천사들이 보호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역시 그 천사가 우리를 돕고 지키고 보호해 준다. 예수님을 천사가 수호해 줬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수호해 줬어.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적에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는 수종드니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천사들이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송구스러워가지고
무지한 인간만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죽고 침 뱉고 매를 치고 이 짓을 했지, 천사는 그때 막 울분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저들을 멸할 권한이 없겠냐. 예수님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칠 때 그랬잖아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저들을 멸하지 않겠냐. 애굽에서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장자를 칠 적에 누구를 통해서 쳤겠어요? 천사를 통해서 쳤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와서 송구해서 어쩔 줄 모르고 수종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갈 거야. 주님이 왜 그러십니까? 왜 이 땅에 와서 이 수욕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십니까? 어쩌면 단둘이 있을 때 천사와 예수님이 그렇게 대화했을지도 몰라.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본대로 그분이 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천사가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지금은 우리를 수호하고 있다. 예수님을 수종 들듯이. 할렐루야. 놀라운 신분에. 근데 천사 앞에 두고 하나님도 보고 계신데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천사는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와 동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천사보다 열등한 거는 잠시 주님도 천사보다 열등했다는 말은 나왔는데, 그 말은 뭐냐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를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배고파야지요. 그 다음에 시간, 공간 제한받지요. 이런 잠깐의 한계를 가졌다. 우리도 천사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천사보다 월등하다. 그걸 기억하시고, 천사님, 종님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사실은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하게 우리 같은 죄인 중에 괴수들을 부르사 주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자녀가 됐어만 좋아하지 말고 자녀는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 그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겠지요.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감격하나이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수술하고 있는 성도들, 사고를 당할 직전에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보낸 비서 천사를 통하여 위기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화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유학길에 있는 자녀들, 떠나 있는 모든 자녀들 천군 천사 보내사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 감격 송구하여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아는데 우리같이 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놀라울 지경인데 우리를 감히 자녀 삼아 주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들게 하시고 천사들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다니요. 주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책무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부끄럽습니다. 악하고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잠잘 때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중한 상황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말씀이요 계시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으니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철저히 신봉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록된 말씀에 있는 바 천사들을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조금 아는데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악한 종자임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과 마음과 말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요 걸레는 아무리 깨끗해도 걸레일 뿐인데 악하고 악한 우리를 걸레만도 못한 존재인 우리를 거룩한 의의 세마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이 100% 주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저 악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사 신분의 변화를 이루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 놀라울 정도인데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종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히 열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있음을 보게 하사 주께 감사하고 거룩한 날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너끈히 살게 하소서.